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희망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오늘도 가득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또 위대한 도전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유심히 이렇게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읽으면서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그 단어가 세 번씩이나, 짧은 5절 안에서, 짧은 4절 안에서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사람이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바라봄,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표를 상실한 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전도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도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초창기 시대에 안강자 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전도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부천역 쪽에서 이렇게 부천역 앞에서 역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한 남자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났고 한 남자에게 전도유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지를 휙 잡아채더니 땅에다가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휙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안강자 집사님이 이 전도지가 아까워서 던져진 그 전도지를 짚기 위해서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았고 전도지를 짚으면서 쳐다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안강자 집사님의 가슴팍을 발로 팍 쳐버렸어요.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피할 길도 없이 그냥 그 발길에 이렇게 채이게 된 거거든요. 발길이 채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대로 뭐 벌러덩 넘어지게 되었고, 채였기 때문에 발에 구두발에 맞았기 때문에 통증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니까 눈물도 나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픈 가슴팍을 잡고 끙끙 앓게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길래 뭐하러 전도 나가서 그러냐고 아마 또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아픈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이튿날쯤에 전화가 왔대요. 전도지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전화번호를 같이 저로 기록해가지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하면 자기에게 발길질을 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어제 그리고 나서 나도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당신이 했던 말이 도저히 이 나의 뇌리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 몇 마디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복음 제시를 받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간증.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어떤 간증을 들려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힘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자기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베드로 이제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너는 띠가 띄어져 그러니까 꽁꽁 묶여져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너의 인생의 마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들 가운데 포함시켜서 결코 잊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생애를 이렇게 마감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로마 도시 한복판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곧 이렇게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올 것 같다.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런 어떤 주님의 분명한 말씀도 들었거든요. 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한번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뜰에서 고난당하고 질문을 신문을 당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한패지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모른다, 나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다. 너를 사탄의 죽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사탄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러니까 너는 한번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너는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 내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내가 더욱더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생각함으로 인하여 믿음에 견고히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지만 그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끝나는 것이다, 다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믿음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밖에서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묘한 이야기들을 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물질은 추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 있겠느냐, 물질적인 육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교묘하게 꿰우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휩쓸리면, 그래서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함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그런 때, 로마 교회가 퍼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이단 사설들이, 그렇게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서야 된다. 죄 용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다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귀한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만 계셔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진 순환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주님을 따르다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그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도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많이 차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점점 더 많이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내 삶을 이끄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가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한 사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사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결국은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기도할 줄 아는 어떤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품게 하셔서 알람을 맞추고 또 알람 소리에 맞춰서 몸을 일으키고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 앞에 서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더 굳게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또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넣고 살아가는 일은 하나도 없게, 한 번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또 기억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혼란스러움을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소문도 그치게 하시고 전쟁도 그쳐서 이제 평화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렇게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교회로서 또 은혜 나누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앞에 바로 서고 지역사회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응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것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 막힌 것 주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 힘든 일들, 그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소원하는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이끄심이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절기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